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팔복의 6번째 말씀, 정결한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이 있는 양심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감정과 의지가 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에 선을 쌓으면 입술로 행동으로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악을 쌓으면 입술로 행동으로 악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결국에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여인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을 찾아와서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을 찾아왔는데 이 두 여인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그 아이가 옆에서 같이 자다가 그 위에 누워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기가 죽은 것을 알고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의 산 아기와 바꿔치기 해서 자기가 산 아기를 데리고 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안 거예요. 다른 여인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다른 여인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살아있는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다투고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왕에게 찾아왔는데 왕이 그러면 그 아이를 절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자기 아기를 살리려고 그 여인에게 주라고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왕은 진짜 엄마에게 산 아기를 주면서 네가 진짜 엄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군지 잘 아시죠? 이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죠.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참 잘 아세요. 예,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 두
아기 엄마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한 여인은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여인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도 되지 않게 하고 저 여인 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절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눠달라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만큼 엄청나게 큰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는 나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주술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가 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선을 가지고 있으면 선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악을 가지고 있으면 악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카타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더러워지고 오염된 것을 깨끗이 씻어낸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카타릭이라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감정의 해방 그리고 감정의 정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죄와 죄책감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의 그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결은 한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래적 정결이 있습니다. 이 primitive purity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된 정결입니다. creative purity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형상을 따라서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정결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가된 정결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포지셔널 퓨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창조된 정결이, 거룩함이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죄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정결함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전가된 정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practical purity라고 실천적 정결이 있습니다. 이 실천적 정결은 이렇게 전가된 정결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실천적 정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궁극적 정결이 있는데, 이 ultimate purity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궁극적 정결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완성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궁극적 정결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온전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영화의 단계에서 살아가는 것, 성화의 단계 그 위의 단계, 완전히 완성이 된 그런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결함을 부여받았지만 죄 때문에 그 정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전가된 정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성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져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죄와 싸우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화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로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9절에도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한 자가 누구냐? 정결한 자가 누구냐? 온전한 정결함을 입었고 온전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공로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내 안에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부정한 것에서, 모든 오염된 타락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책망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 모습을 단정하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단정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죄악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제가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 삶을 바꾸라고, 고치라고, 바르게 하라고. 우리가 글씨를 잘못 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글쓰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받아쓰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틀리면 받침이 틀린다든가 글씨가 틀리게 되면 글자가 틀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쓰잖아요. 고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지우개로 지우고 고치는 거예요.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만 안 됩니다. 제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회개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몸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강력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가 내릴 때 앞에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내리게 되면 앞에 있는 앞유리, 윈실드가 비 때문에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이퍼를 켜잖아요. 그럼 와이퍼가 돌아가면서 윈실드에 그 비 내리는 그 물을 양옆으로 쳐주고 앞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쉽게 오염이 돼요.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되고 마음이 오염이 되고 내 말과 내 행동이 더러워져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 윈실드에, 비 오는 날 윈실드에 이 와이퍼가 작동이 돼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저와 함께하는 것을 잘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반드시 깨끗함을 입어야 할 죄악은 있지 않은가? 내 안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럽고 냄새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제 안에 있습니까? 그럼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 죄악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셔야 돼요. 정결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깊이 있게 강력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의 교부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부패했으니까,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주상 성자라고 불리는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듭남의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꽂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생활을 수도사들과 함께 10년 넘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곳을 떠나서 혼자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높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37년을 살았어요. 이분이. 그 기둥에서 내려오지 않고 37년을 살았는데 그 기둥은 사방이 지름이 1m가 안 돼요. 3feet밖에 안 돼요. 1m가 안 되는 그 지름이 안 되는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기도 좁은 그 기둥에서 37년을 살았어요. 매일같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냥 일주일 중에 6일은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만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37년을 보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 기둥 성자를 주상 성자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옵니다. 매일같이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루에 2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는 귀족들 뿐만 아니라 왕들까지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고 상담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파워풀하게 그분이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방에 1m도 안 되는 그런 기둥 꼭대기 위에서 거기서 6일은 금식하고 하루 먹고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정이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죄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겠다.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겠다.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목사님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즐거운 것들이, 재미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속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속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그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내가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다 라고 속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최고의 것을 버리고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대단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도 만족스럽다라고 속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은 그저 비참한 삶일 뿐입니다. 죄의 노예, 쾌락의 노예,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뭐가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최고로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지만 모세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뒤만 보았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가까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완성된 거룩함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뵙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정결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들어도 실제로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만나지 않겠니? 나와 더 가까이서 교제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린 아기에게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어린 아기에게 엄마가 없으면 그 아기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정해놓고 이 죄와 싸우고 그래도 자꾸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렬하니까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니까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을 하면 육체의 정욕이 약화가 되니까 약화된 정욕과 싸우기가, 죄의 유혹과 싸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죄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우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매일같이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죄를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그 임재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날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맛보며 대하는 그때까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더 주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